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분들이 여러분에게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여기서 좀 찾아보면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어떻게 말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미국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한국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 나이가 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전제를 가지고 가족을 구분해 보시면 제가 이게 질문할 때 한번 여러분의 가족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어떻게 되십니까?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죠? 라는 질문에 한국적 정서를 가진 분들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먼저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가 살아계시면 조부님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에 내 남편이나 내 아내, 그리고 자녀 순서대로 가족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서양적 정서, 그 관점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먼저 시작해서 그 방향이 점점 되기 때문에 아내나 남편을 가족으로 이야기하고 자녀를 얘기하고 부모님을 얘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서양의 관점이에요. 나부터 시작해서 나에서 먼 것을 나중에 얘기해요. 근데 한국적 정서는 나보다 큰 개념을 먼저 중요시 생각해서 어르신부터 또 큰 개념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주소를 쓸 때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주소를 쓰는 게 확실하게 이걸 극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미국에서 주소를 쓰면 제일 먼저 쓰는 게 뭐죠? 이름.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 그 다음에 타운. 그 다음에 커뮤니티나 카운티나 나라를 씁니다. 그런데 한국적인 것은 완전히 반대예요. 맨 먼저 뭘 쓰죠? 대한민국. 제 주소예요. 서울, 성북구, 수유동, 그 다음에 번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쓰는 게 뭐죠? 이름. 이처럼 우리가 생각과 관점에 따라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른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른 것에 따라서 이것들이 굉장히 크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서양적 관점으로 볼 때하고 한국적 정서로 볼 때하고 다를 것 같습니까? 근데 그 안에도 동일한 것은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족이란 것을 말할 때 첫 번째, 혈연지간 그리고 결혼으로 구성된 이들을 크게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그 가족에 대한 정의가 이 두 관점, 이 동양적 관점, 서양적 관점 그 모두를 깨트리는 아주 샤킹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상황이요. 가족들이 주님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답하신 말씀. 그 내용이 우리를 좀 생각하게 해요. 사색하게 해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왜 이런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되새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똑같이 느끼듯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가족에 대해서 누가 내 모친이고 동생들이냐고 하면서 혈연관계의 그 가족이 주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에 예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에 있었고 가족은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아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밖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앉아 있는 상태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고 않으시니까 나중에는 물어본 거예요. 왜 밖에서 당신의 가족이 찾고 있는데 안 나가 보십니까? 이런 내용이 상황 속에서 좀 여기엔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나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뜻과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에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라 그러죠? 네? 불쌍한 놈이라고 그러네. 후레자식이라고. 배운 것 없고 버릇 없는 사람을 칭하는 말이죠. 그런데 유대 전통 역시 엄격한 예절과 규율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있는 군중들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랐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다라고 복음서에 구석구석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가족의 개념을 막 깨트리는 말씀을 하시죠. 또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섞는 세리들과 밥 먹고, 죄인들과 밥 먹고, 창녀들과 이야기하고, 사마리아인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 그 당시 관습에 젖어 있던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도 뭐라고 못한 건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들 때문에 그래요.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세우시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한테는 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본문 전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런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서기관이라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몰아가냐면,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의 그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사수를 부리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마가복음의 전체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의 발단은 3장에 예수님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자를 고치셨다는 점이에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에게 고치시기 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율법적으로 옳은지, 그 불편함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답을 하지 않지만 그저 그들이 관심 기울인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서 율법을,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소위 바리새인이라는, 서기관이라는, 말씀을 배우고 신분도 높고 그 종교적 위치가 나름 좋다는, 신앙이 좋다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고 이후에 이들이 정한 일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지를 의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데 날짜를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이 됐거나 평일이 됐거나 구분 없이 병자를 보시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먹으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오고 만지기 위해서 나오고 얼마나 바빴는지 마가복음 3장에는 사람들이 너무 찾아와서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장 21절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예수님의 친속들이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속들은 대부분의 성경학자가 31절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 모친과 동생들이라고 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동기가 붙들러입니다. 왜냐하면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역을 미친 짓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동생들은 좀 그렇다고 치고요. 이 모친은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고 태어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정말로 알만한 양반인데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볼 때 이들의 가족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사역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음을 감당해야 한다고 할 때 막 말리려고 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실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책망을 듣기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칭찬을 받은 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 베드로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게 하셨다라고 하며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이름,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을 생각할 때 바로 사단이라고 칭하시며 뒤로 물러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즉 모친도 동생들도 인간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붙들러 왔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귀신 들렸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참 예수님도 사역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기적을 일으켜서 밥 먹여주시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되라고 하시는 일인데 그 가족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미쳤다고 생각하고 잡으러 오니, 그리고 좀 배우고 신앙이 있다라는 서기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늘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하시는 일마다 딴지 걸고 이제는 죽여야겠다라고 작당모의를 하고 계시는, 그것을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율법이 되네 안 되네 맞네 이제 끝내는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에 식사도 못하시고 사람을 만나주고 열심히 이곳 저곳 유대로 갔다가 갈릴리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갔다가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미쳤다고 믿고 잡으러 온 모친이 모친일 수 있겠으며 동생이 동생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베드로는 그럴 때 사단이라고 부르셨는데, 혹시 가족이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좀 나이스하게 표현하신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뜻을 알고 행해야 주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진다고 하니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뜻을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은 권속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주 안의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셔서 주님의 형제가 되었고 주님의 자매가 되셨습니까? 복음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세 가지로 본다라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많이 들어있지만 그것을 세 가지로 좀 추려 본다라면, 첫째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친족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형제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오빠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하는 일이 미쳤다고 찾아오는 것은 절대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거나 왕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려 그를 미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이름대로 저희의 죄를 구원하실 자로 오신 그분을 믿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주님의 권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은 후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요한 1서 4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율법을 통틀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무엇인지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8절과 34절에 보면 서기관이 찾아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든 율법 중에 첫째와 둘째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실 때 이 서기관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라고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답변하신 내용이 또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 서기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지혜가 있음을 칭찬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음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에 이후에 아무도 이것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지혜로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주님의 권속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좀 반대되는 이야기가 우리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이 서기관과의 반대되는 이야기가 될까요?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요, 서기관같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서기관처럼 유대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인이었고 그 죄인 취급당하는 세리 중에 세리의 장. 그런데 이 주님은 이 삭개오를 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세리 중에 세리장의 집에 가서, 이 죄인의 집에 가서 어떻게 이 예수가 밥을 먹을 수 있고 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삭개오가 이미 그 대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 사랑과 나눔의 행동을 과감히 결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그냥 나오는 것이 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로 죽기를 감당하며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증오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기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혼자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처럼 생명처럼 여긴 재물을 이웃에게 나누겠다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한 것 중에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 있다면 4배를 율법에 맞춰서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삭개오는 주님의 권속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계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형제, 자매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무리 사람 앞에 존경받을지라도 서기관같이 제사장같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고 모를 수 있고 정말로 친가족일 수도 있으나 만나주지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며 나의 자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동의하는 맞는 말씀이라고 부정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서기관, 동의하고 인정한 그 서기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고 죄인이었지만 그의 집에는 구원이 임한 주님의 권속의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기관과 이 삭개오 속에서 큰 다른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자신이 움켜잡은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인정받긴 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에서 움켜잡기만 했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고 그 내려놓은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은 것이 주님입니까? 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양손으로 혹시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양손에 우리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양손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붙잡고 있다면 다른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복음을 전하는 지상 대명령이라는 그레이트 커미션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복음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명령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무언가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즉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 주님의 권속입니다. 주님의 형제입니다. 주님의 자매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적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영혼을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입니까? 추수의 일꾼입니까?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고, 행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권속된 자라면 적어도 이 세 부분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되고 행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와 자매라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은 것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 주의 권속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